여러분은 5월을 어떤 달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월은 실록의 계절이라 불리는 달입니다. 그렇죠. 5월은 푸른 잎이 가득한 계절,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달입니다. 1년 중 가장 쾌적한 기온을 갖추고 있어서 계절의 여왕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월은 분주한 달입니다. 31일 중 법정 기념일만 12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유권자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발명의 날, 세계인의 날, 부부의 날, 방제의 날, 바다의 날이 있고 여기에 24절기 중에는 입하와 소만이 있고 법정 공휴일인 부처님 오신 날과 대체 공휴일까지 빼곡하게 일정이 잡혀 있기에 5월은 분주한 달입니다. 물론 달력에 찍혀 나오는 모든 일정을 챙기는 분들은 드물겠지요. 하지만 의미를 부여하기에 적절한 날들이 많은 달인 만큼 누군가는 그저 지나치지 않으려 하고 되레 챙기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5월은 많은 이들에게 참 바쁜 달이죠. 그만큼 5월은 지출이 많은 달이라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죠. 5월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듯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정에 관한 기념일들이 많아서 가정의 달이라 불립니다. 그만큼 5월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과 어린이날 행사, 캠프, 문화체험 이벤트들이 준비되고 시행되는 그런 달입니다. 더불어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가정들로 넘쳐나는 달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5월은 누군가에게는 실록의 계절이요, 분주한 달이요, 지출이 많은 달이요, 누군가에게는 5월이 가정의 달이겠지만 어떤 이들에게 5월은 1년 12달 중 가장 마음이 아픈 달이요, 1년 중 교회에 가장 가기 싫은 달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제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보통 연말 연초나 명절, 연휴, 그리고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만의 시간이나 누군가와의 여가를 즐기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지, 교회가 싫어서, 교회에 가기가 싫어서 교회의 예배에 결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1년 중 교회에 가장 가기 싫은 달이라는 게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달이라는 게 있다니, 더군다나 그런 달이 5월이라니 억지에 가까운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이와 같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5월이 되면 가정을 주제로 한 설교들이 강단마다 쏟아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이렇게 식구들 사이에서 하라와 하지 말라는 말이 주가 되는 설교, 이러한 설교들이 강단마다 쏟아진다는 거죠. 문제는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혹시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공경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불신자 식구에 관한 문제, 서로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식구들 간의 불화에 관한 문제, 이러한 가정 안에서 산적한 문제들이 모두가 다 내가 모자라서, 내가 부족해서, 내 어리석음으로, 내 잘못으로 생긴 결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물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아서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듣다가 보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몇 주에 걸쳐서 계속되는 이러한 가정 설교를 듣고 있으면 너는 왜 사랑하며 살지 못하느냐고, 너는 왜 상대를 아껴주며 살지 못하느냐고, 너부터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 오늘날 가정이 어려움에 직면한 것 아니겠냐며, 마치 말씀이 나를 콕 집어서 말하는 것만 같아서, 나에게만 제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다그치는 것만 같아서 죄책감이 들고 계속해서 마음은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가정을 위기에 빠뜨린 죄인이요 장본인이 어느새 내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분들에게 있어서 5월은 교회에 가장 가기 싫은 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는 목회자분들도 마음이 불편한 것은 매 한 가지예요. 오늘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런 제목의 칼럼을 쓰셨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면 늘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가정의 달이라는 이유로 자녀에 관하여, 부모에 관하여, 부부에 관하여 설교하는 것이 가족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인 분들에게는 이러한 설교들이 오히려 소외감과 상실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칼럼에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래도록 자녀를 갖지 못하던 아픔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혹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상실의 아픔과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부부에게, 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후회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또는 사별로 인한 외로움으로, 또는 이혼으로 인한 괴로움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가정의 행복과 화목만을 이야기하고 이것만을 강조하는 설교는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마음에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한 가정의 형태도 싱글 가정, 불임 가정, 한 부모 가정, 이혼 가정, 재혼 가정, 비혼 가정, 다문화 가정, 기러기 가정 등 이토록 다양한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아내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가정 형태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가정설교, 그 틀 안에서만의 역할을 강조하고 행동을 권면하는 이러한 가정설교는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신가요? 여전히 5월은 가장교회에 가기 싫은 달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억지스럽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5월은 어떤 달이어야겠습니까? 5월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달이 되어야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가정들을 향하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문제도 능히 담당하게 하는,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됨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런 달. 5월은 그런 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중은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하는 달.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내는 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회자되고, 그래서 어떤 가정은 위로를, 어떤 가정은 용서를, 어떤 가정은 화해를, 어떤 가정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달. 이런 이야기가 생생히 증언하게 되는 그런 달. 5월은 그런 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문제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문제에 둘러싸여 교회에 가는 것이 그렇게 망설여지는 5월이 아니라 문제에서 벗어나 교회에 가는 것이 그토록 기다려지는 5월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오늘 본문 속 지혜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말합니까? 마음을 지키라.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해당 구절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Keep thy heart with all diligence, for out of it are the issues of life.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지켜라. 늘 깨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마음에서 인생의 갖가지 문제가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문제의 근원이기도 한 곳이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함께 봤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선이 쌓이는 창고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악이 쌓이는 창고가 되기도 하는 것. 그렇게 삶의 방향과 모양이 결정되고 확정되는 곳, 그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마음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조금 전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과 더불어 해석하자면 마음이란 선을 내기도 하고 반대로 악을 내기도 하는 내면의 창고인데 그 창고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쌓아가야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쌓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거죠. 이 말을 원어로 보면 프로네오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즉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든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문제를 묵상하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누구를 묵상하라? 예수를 묵상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만 요즘 들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문제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신점과 사주를 점치는 점집에 찾아갈 것을 권하기도 하고 응하기도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9,319개, 종사자가 1만 194명으로 2년 전에 비하여서 각각 5%가 증가했습니다. 대한경신연합회와 역술인연합회 가입자 수도 약 80만 명으로 약 20만 명이었던 2000년대의 초반에 비하면 그 규모가 4배나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홍대나 강남 일대 등 젊은이들이 북적이는 곳마다 점집들이 늘어났고요. 입소문난 점집은 이미 8월까지 예약이 끝났고요. 최근에는 무속 학원을 비롯한 무당 지망생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속의 현대인들의 생활 종교로 저들의 일상으로 빠르게 깊숙이 자리매김 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문제 앞에 어떻게 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속 시원한 풀이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는 옛말이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챗GPT 들어보셨을 겁니다. AI 기능을 탑재한 이 어플을 활용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챗GPT에 질문을 던지면 웬만한 사람이 주는 정보들보다 더 정확하고 더 실용적인 정보를 단 몇 초 만에 얻을 수 있는데 굳이 뭐하러 점집에 가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시대.
어떻게든 문제에 대하여서 빠른 해결책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점집이든 그것이 AI든 상관없이 가리지 않고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겁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풀어내야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풀어내어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을 따라 문제 앞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문제를 앞에 두고서 예수님을 떠올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당장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조급하고 당장이라도 문제를 해결하고픈 그런 생각은 커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것, 떠올린다는 것, 프로네오의 정신을 구현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이것은 잘 안 돼요. 이게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프로네오 정신을 구현하는 삶을 실천한다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연습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삶에 찾아든 문제를 놓고서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노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놓고서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실제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게 연습하게 하는 삶의 경건 생활의 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예배고 봉사고 할 것 없이 다 뒤로 그렇게 제껴놓고 오로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인생을 가리켜 어찌 우리가 그 사람을 가리켜 성도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외침,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외침은 문제 해결의 목적을, 이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어떠한 방법도 용납하고 보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새겨야 할 그런 외침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보다 훨씬 이전에 이같이 외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지혜자입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앞서 말씀을 읽고 확인했듯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마음의 문제의 근원이기도 하기에 문제로 마음이 잠식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 그 마음을 지키라 말합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으로 늘 자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란 대체 어떤 인생이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오늘 본문 속 지혜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지혜, 그것은 입을 조심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3절에 마음을 지키라는 말에 바로 뒤이어서 24절에 입을 조심하라는 말, 언어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과 언어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본디 언어란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요,
마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세계적인 석학이자 언어학자인 노엄 촘스키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언어가 사고를 통제한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시죠. 그렇게 만들어진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끌어내고 그 행동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의 언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의심의 언어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이자 복음주의 설교자로 손꼽히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문제라는 산의 높이를 재려하고 문제라는 바다의 깊이를 재려하지만 산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차게 몰아치는 폭풍이 얼마나 큰지를 놓고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폭풍보다 얼마나 큰지를 놓고서는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너무도 작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만 서면 그것이 단순한 불평이 되었든 아니면 예리한 원인 분석이 되었든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말들은 그렇게 쏟아내면서 정작 하나님에 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도 언급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의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어릴 적 이야기부터 시작하셔서 내가 어떻게 자라왔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고 내가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는지를 이렇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술은 문제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익숙해요. 하지만 문제 앞에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애쓰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에 관한 무익한 말을 쏟아내던 입술에 여러분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입술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본문을 공동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앞만 내다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 본문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앞만 보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면 마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이렇게 외치죠. 이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었고, 성경에는 그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진 이유 무엇입니까? 시선 이탈이죠. 바다 위에 서 계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데 바람과 파도의 시선을 빼앗긴 것이 물속에 빠져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영적 교훈, 신앙은 시선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시선을 둘 것인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할 것인가? 내 시야를 가리는 바람과 파도와도 같은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어느 대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양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사람 이름입니다. 그녀를 향한 수식어가 이렇습니다. 찬송가의 여왕, 페니 크로스비. 그녀는 평생에 걸쳐서 무려 1만여 편의 찬송가를 쓰고 불렀습니다. 오늘 주보에 기재된 288장 역시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녀가 시각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죠. 하지만 그녀는 훗날 자서전을 통해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주위 친구들이 앞을 쳐져 볼 수 없는 아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을 바라보기로 결심했다. 이후로 나는 자신이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 단 한 번도 슬퍼하지 않았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녀의 삶에 장애가 되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장애가 그녀의 삶을 절망으로까지 끌어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평생 써내려간 1만여 편의 그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그녀는 비록 육신의 시력은 잃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앞만 바라보기로, 즉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정할 것을 결심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시선 고정의 삶이 계기가 되어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일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시선은, 여러분의 가정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고정되어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결심하고 간구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붙들리게 될 것이고 쓰임받게 될 것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봤습니다. 시작. 아멘. 해당 구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시금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봤습니다. 인생길을 무사히 다 가려거든 걸음걸음마다 조심하여라. 한 걸음도 곁길로 내딛지 말고 악에서 발길을 돌려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걸음마다 조심하라. 앞서 24절은 이 입에 관하여서, 25절은 눈에 관하여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26절과 27절에서는 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성경에서 발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로 넘어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데 본문 26절과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발을 주제로 한 찬송가들이 있지요. 앞서 소개해드린 찬송가의 여왕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찬송가 중에도 보면 발을 주제로 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84장, 여러분이 제목을 아십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은 3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1, 2, 3절의 첫 소절은 모두가 같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이 찬송을 언제 작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사한 정확한 연도를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해 보건대 자신이 평생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되는 노년의 때, 인생의 뒤안길에 서서 이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내 인생, 내가 스스로 걸어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내 평생 95년이라는 내 인생 평생을 내가 내 발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발, 내 걸음, 내 인생 누가 친히 인도하셨다라는 겁니까?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나도 따라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결단의 터 위에 세워진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의 발은,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순례자의 발이 되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십자가의 그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헛되고 헛된 세상의 그 길 위에 서 계십니까? 거룩한 순례자의 발이 되어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었던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이 길을 걸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찬송가 384장에서 또 한 번 주옥 같은 가사로 우리의 잠자는 영성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리고 그 후렴 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후렴 가사는 우리가 육성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왜 순례자의 발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발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은, 우리 가정은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곡에서는 만사 형통하리라는 가사를 Jesus doeth all things well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예수께서 역사하신다,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죠. 오늘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그 문제를 놓고 여기에 온 마음을 쏟았다면 이제는 갈 길 다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Jesus doeth all things well,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우리에게 만사 형통의 축복을 더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온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우리 가정의 앞날은 산적한 문제로 힘겹게 걷던 그 넓은 길에서 벗어나서 좁고 협착한 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사한 소망으로 가득 찬 내일을, 희망찬 내일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함께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 지혜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무익한 입술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입술이 될 것을 고백합니다. 권면합니다. 어떤 풍랑도 문제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정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발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자라가는 비결이요, 문제로부터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본문 속 지혜자의 세 가지 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해마다 축복의 5월을 맞이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